우리 이 시간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역시 축복합니다. 늘 하듯이 앞뒤에 양쪽에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2층에도 열심히 인사를 부탁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2층은 좀 잘 안 해요. 열심히 인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주님이 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시간을 지나가는데 교회력으로는 지금을 주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현현이라는 뜻을 가지고 한자를 써서 주현절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현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찬양대가 거기에 맞춰서 찬양을 했어요. 오늘 마침 말씀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면 우리는 잘 되게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이 제대로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서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또 고난 속에 있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있는 그런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잘 이끌어 가시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한 번씩 흔들어 놓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김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는 이상한 흐름이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도 실수하지 않느냐 이걸 이제 인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의 실수를 인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러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 가운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심으로 그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후사들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정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집단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출생하고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또 남자와 여자로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도 실수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실수하셨나?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속 사람은 여자를 집어넣어 버리셨네요. 그래서 내가 자라다 보니까 한 10대 어느 나이 됐는데 내가 남자지만 알고 보니까 난 여자더라. 거꾸로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셨는데 그 속에는 실수로 여자를 집어넣으셨어요. 어느 정도 자라다 보니까 나는 겉은 내가 멀쩡하게 여자지만 알고 보니까 나는 내 속이 남자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있네요. 그럼 하나님은 실수하시는가?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기쁨으로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자리에 남자와 여자로 만나셨다. 아내와 남편으로 만났고 또 우리에게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조금 덜 할 수도 있어요. 너는 실수로 우리 가정이 잘못 태어났다. 나는 머리가 좋고 공부 잘했고 네 아버지도 머리 좋고 공부 잘했는데 너는 실수로 잘못 태어났다. 내가 공부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압니다.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당신들 표현대로 나는 머리가 별로야. 내 머리가 별로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내 공부를 잘 못하는데 보니까 너는 참 공부를 잘한다. 너 실수로 잘못 태어난 거야. 그때는 또 실수로 잘못 태어났다는 얘기들을 잘 안 하시죠. 이렇게 잘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살면서 남편과 아내로 만나고 부모와 자녀로 만나고 또 우리가 친구로 만나고 또 다양한 방향으로 만나는데 살다 보면 뭔가 좀 실수로 잘못된 게 아니냐.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라도 한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남편과 아내가 됐든 부모가 자녀가 됐든 절대로 그런 생각을 다시는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은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오늘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성경을 보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에게 그만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이 성경을 그대로 보면 요셉이 부모님의 뜻에 따라 약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약혼과 결혼은 다르죠. 유대식의 약혼은 부모님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당사자들끼리도 약혼할 때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유대식 결혼은 부모님들끼리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끼리 이제 신부 쪽과 신랑 쪽의 양가의 부모님이 약혼을 합니다.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양가가 자녀들을 서로 짝지어 줍시다. 그래서 이게 약혼인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어느 날 약혼자를 이렇게 봤더니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짝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짝 지으실 여자가 아이를 가져버렸으니 순결하고 착한 여자를 얻은 줄 아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얼마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고 애쓰다가 성경 오늘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런 성경을 보고 있으면 야,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냐? 가만히 왜 끊어? 배신을 했잖아. 가문을 배신하고 사랑하는 남자를 배신하고 사회의 모든 이런 걸 배신해버린 이런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돼. 정의를 세워야 되고 가풍을 제대로 세워야 돼요. 사회의 윤리가 무너진 걸 제대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해 처형해야 된다. 우리 사회를 보면 지금 여기저기서 뭐든지 다 바로 세워야 된다고 참 야단들이에요. 참 이런 성경을 보고 있으면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표현이 참 은혜가 돼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이런 잘못되어진 것들을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게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기록해요. 왜 의로운 사람일까요? 저는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고 마리아를 깊이 생각한 남성이에요. 이 여인이 만약에 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아이를 가졌다면 내가 조용히 그에게로 보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저 내 마음에 속상함, 억울함, 배신감, 분노 이걸 푸는 데에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자신과 약혼했던 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율법과 또는 불태워 죽이는 그런 방식의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보다 정말 한 여인의 행복을 진실로 빌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20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큰일 났어요. 제 아내를 맞이할 여자가 이렇게 됐으니 저는 이제 조용히 보내겠습니다. 참 멋진 남자고 요즘으로 말하면 참 이 율법과 이런 모든 것에서 참 대단한 의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좀 황당한 질문이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디까지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참 한계가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유학을 가셨던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아멘 하고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그걸 믿냐? 상대방에게 아니 그것도 안 믿으면서 너 왜 신학교를 왔냐? 우리 신학교 졸업하면 공무원처럼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학 공부하고 그거 하려고 왔다. 깜짝 놀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이 세상이 발달해 갈수록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잉태와 탄생, 이걸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다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지 몰라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돌 선생입니다. 이분은 동정녀 마리아 탄생, 부활 이런 일, 요한복음도 재해석해야 된다고 그래요. 대단해요. 막 이 세상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까? 사람들에게. 부모님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또 그런가 하면 형제 중에는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 잉태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부활에 대한 이런 일들을 잊지 않고 부인할 수 있느냐?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많아질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리가 어디일까요? 오늘 성경에 본 대로 예수님이 탄생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오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남을 미워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심지어 악행을 벌여서 남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이 뿌리가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타락시켰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인간적 생각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고,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현대사회의 수많은 인본주의의 뿌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학문이 발달할수록, 공부를 해나갈수록 어린 자녀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다가도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서서히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동정녀 마리아 탄생? 대학생쯤 되면 그걸 어떻게 믿어? 나중에 좀 더 사회인이 돼서 살아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데 죽으면 끝이지 그걸 어떻게 또 부활해? 3일 만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여러분, 점점 인간의 지혜가 그렇게 발달해 간다. 이걸 마치 어떤 식으로 보냐? 우리나라의 건국신화 가운데 나오는 곰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곰이 마늘을 먹고 얼마 동안 있었더니 여인이 되었다. 우리나라 건국신화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죠? 똑같아요. 저 교회 밖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동정녀 마리아 탄생,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기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가난해지고, 우리가 궁핍해지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 낮아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바로 가난한 자, 병든 자, 낮은 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 복음이 전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불러서 기어이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믿고 계신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입학을 딱 하니까 그 당시에 총장 서종훈 총장, 또 소망교회를 은퇴하신 지금 곽선희 목사님, 그 당시에 이사장님인데 학교를 오셔서 채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여기 여러분 앉아 있는데 신학교 오는데 환영합니다. 근데 요중에 만약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뭐라도 해서 먹고 살 길이 있다, 그런 분은 다 나가세요. 신학교 왔는데 내가 이제 주님 말씀 전하고 주님 뜻 따라가는데 이 복음 전하는 거 외에 내가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남으시고, 하여튼 뭐 리아카를 끌든 배추 장사하든 뭘 하든 먹고 살 길 있는 분은 다 나가라고. 절대 여기 있지 말라고.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걸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신학교 졸업했다고 다 100% 목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절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집요한 추적자. 예수님은 집요한 추적자다. 왜 그러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쫓아오시는지, 그것도 아주 집요하게, 내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주 꼼짝을 못하게 계속해서 나를 쫓아오시는데 내가 마지막에는 살 길이 없어서 항복하고 예수 믿었고 이제는 목회자가 됐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집요한 추적,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아까 앞에 도올 선생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석학이죠. 세계적인 석학인 이어령 박사, 전에 나라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름이 나고 유명합니다. 그분이 절대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삶에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딸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손주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마침내 딸이 목회자가 되고 자신보다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갔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고인이 되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의 눈이 떠지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전에는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본문인 이 내용이 이 천하의 어리석은 글이요, 보잘것없는, 정말 어이없는 그런 글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아름다운 기록이 여기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고도 이분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낸 이들도 있어요. 원치 않는 일로 고통과 아픔을 겪은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감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를 집요하게 쫓아오셔서 나를 기어이 예수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켜 주신 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은혜인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뢰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도 마찬가지, 틀림없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여러분의 인생도 그와 같이 붙들어서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요셉처럼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의 의로움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끼고 폭로해야 하고 싶고 이런 일이 있나 싶은, 아니 세상에 내가 누구를 믿었는데 이런 일이 있겠나 라고 하는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그를 가만히 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지. 하나님은 분명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그래서 요셉이 가졌던 마음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가정은 이로써 의로운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의로운 가정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지 않으셨던, 아니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바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 시대의 의로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부천산성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인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가장 거룩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높아지는 때에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짝을 지으시고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셨기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이제도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 앞으로 더욱 귀한 믿음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